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인맥지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서울경제신문사에서 편집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를 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볼 때 그 지도자들에게 인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미 물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 현 박근혜 대통령, 그 외에 김문수 경기전지사라든지 또는 안철수, 차기 대권에 관심이 있는 이런 분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소개가 됐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소위 학계에 어떤 분과 인맥이 되어 있느냐, 또는 재계에는 어떤 분들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또는 외교 안보 분야에는 어떤 분들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되는 박지만 씨, 그분의 육사 동기들이 군 장성에 진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요직에 약진이 되었다, 이런 보도를 접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이런 인맥을 통해서 자기 권력이나 또 주변의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데 울타리가 되고 끈이 되는 거죠. 이런 인맥이라는 것은 비단 우리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사실 미국에도 보면 부시 정권 때 소위 부시의 인맥이 있었어요. 어떤 인맥? 텍사스 군단이라고 얘기를 했죠.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섰어요. 그 오바마 행정부에도 인맥이 있어요. 어떤 인맥? 시카고 인맥이에요. 그리고 시티 그룹의 인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측근의 사람들로 어떤 정권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도 인맥에 대한 관심이 많죠. 특별히 대한민국은 소위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 단일 민족에 얽히고 설킨 인맥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셋으로 나누게 되죠. 먼저는 혈연, 가족의 인맥이 어떠냐. 두 번째로는 학연을 얘기하죠. 어떤 학교 출신으로 이루어졌느냐. 다음으로는 지연이죠.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냐. 사실 이런 인맥들이 든든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왜? 그 인맥들을 통해서 승진도 할 수 있고 안 되는 일도 풀어갈 수 있으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인맥의 측면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기에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말은 이 상당한 인맥과의 관계에 있는 질문이에요. 왜?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말했어요. 너에게 아들을 낳는다. 근데 그 아들은 보통의 아들이 아니라 나실인이다. 나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별되어 보내는 인물이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가 된다. 이 말씀을 한 거죠. 근데 그 말이 신뢰성이 있느냐, 믿을 만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 말 한 분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았어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어디서 왔는지 이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 뒤에 11절에 보면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말한 그에 대한 이 사람 믿을 만하냐, 그런 얘기예요. 사실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마노아는 내놓을 거 없는 사람이에요. 집안 단지파 정실 부인의 후손이 아니라 하녀의 집안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살고 있는 땅 소라 땅. 거기는 할 턱 없고 가난뱅이고 그저 이럭저럭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땅, 그것이 소라 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맥 구조라고 하는 것은 다 고만고만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무슨 일을 만날 때에 그 누구에게나 청탁을 하거나 의지할 수 있는 인맥이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통장 반장도 지인이 아닌지도 몰라요. 그저 인생의 바닥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 그게 마노아의 형편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형편에서 뭐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는 말, 너 아들 낳아. 그 아들 보통 아들이 아니야. 나실이냐,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야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인가요? 진정한 힘, 진정한 위로, 진정한 능력을 그 인맥과 더불어서 얻을 수 있다니,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믿을 만하냐는 거냐고요. 그게 정말 믿을 만하냐는 거냐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종종 말해요. 신천격은 인물신이라는 말. 자신의 신분이 천한 사람이 아무리 격조 높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는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는 건 굉장히 달라요. 동일한 말이지만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말하면 믿을 만해요. 그러나 늘상 힘도 없거니와 늘상 공수표를 발행하는 사람이 또다시 굉장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 머릿속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마노아는 뭘 얘기합니까? 이분이 믿을 만하냐? 묻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 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내 이름 묻느냐? 라고는 18절에서 대답을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아니라. 기묘자래요. 여러분, 이 기묘자라는 의미가 뭘까요? 너에게 말한 거 보정해. 내가 말한 것은 내 기묘자라는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거야, 그런 뜻이거든요. 지난번 이 말씀에 대하여 얘기했어요. 기묘자라는 게 뭘까? 기기묘묘한 걸 말한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wonderful 이런 단어로 써 있어요. 놀랍다는 거죠. 신비한, 훌륭한, 대단한 그 뜻이 이 기묘자, 원더풀이라는 것에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한 말에 대하여 내 책임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에는 이런 인맥에 대한 문제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맥이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을 때 인간의 필요 모든 거 채워주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 채워주시고 인간 삶에 있어서 어려운 난관을 만날 때 그 난관을 해결해 주고, 그러므로 다른 인맥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난 이 땅 위에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 끝발 있는 사람 연결되어 있다면 자부심이요, 자랑이에요.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학부형들이 있더라고요. 어리지만 알았어요, 그거. 그 선생님이요, 학부형하고 친한 그 자녀에 대하여 정말 보이지 않게 음으로 양으로 도와줘요. 소문도 가끔은 났어요. 시험 문제도 알려준다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관계를 맺고 능력 있는 사람과 더불어 지낸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러나 그런 게 없다는 것, 서러운 거예요.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아픔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기묘자라고 할 때 도대체 이 기묘자, 여러분 어디에서 듣지 않았나요?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의 내용이 뭡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누구냐? 정사를 맨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다? 기묘자다. 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기묘자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사기에 나오고 있는 기묘자, 다른 인물을 말하는 걸까요? 동일인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과 같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 기묘자,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인맥을 맺고 산다. 대단한 일 아닌가요? 왜? 전능한 능력자니까.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분에게 불가능이 어디 있나요?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나요? 사실 기묘자로 오셔서 주님은 이 땅 위에 그런 일을 행하여 주셨다고요. 아시잖아요? 물 위로 걷기도 하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기는 역사도 이루시고요. 그것만이 아니죠. 물이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또한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명령하니까 순간에 잔잔해지기도 하고, 또한 난치병으로 고치지 못하는 환자들을 향하여 걷지 못하는 이에게 걸어라 걷기도 하고, 보지 못하는 이에게 눈을 떠라 순간적으로 눈을 떠 보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런 기묘한 일로 역사를 이루어내니까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인파가 몰려드는 거죠.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런 능력 있는 분과 관계 맺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 있는 분과 인맥 맺기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위 일천 맺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과 능력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자랑입니까? 이 얼마나 긍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이 기묘자와 연결해서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어려운 난관은 없고 그런 건가요? 어떤가요?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요. 왜? 저는 이 만화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기묘자 대신 그분으로 인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을 때 어떻게 키우라고요? 머리 삭도 대지 말라고 했죠. 아들을 낳아서 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독주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죠. 아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과 구별해서 부정한 거 먹이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실제 부모의 입장에서 그 아들을 그렇게 양육해 간다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말이죠, 카스 마시고 참이슬 제끼고 있는데 말이죠, 거기다가 드닐 꼬라물고 디스 빼물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그런 거 잘 몰라. 실령해서 다 주위에 그래 다. 그런데 호자 독이야 청청한 거예요. 혼자 깨끗한 거예요. 그럴 때 주위에 있는 친구들, 와, 너 훌륭하다, 나 너희 뒤를 따를게, 너 본받을게, 그럴까요? 아니요. 그 반대죠. 잘난 체 하지 말라고요.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소위 왕따를 당하는 거죠. 무시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했죠. 감비아 이재환 선교사님, 그 아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힘들었다고. 저는 지금도 잊지 않아요. 오래전에 그분이 한 말씀인데, 저는 실제 그 감비아 사람들을 보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을 많이 보았는데, 아프리카 사람이 똑같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조금 흰쪽으로 까만 사람, 죄송한데 구두약처럼 까만 사람들도 많아. 근데 감비아 사람들은 그렇게 까매요. 근데 그 아들이 학교를 간 거예요. 그 아이들 속에. 여러분 아세요? 지구상에 10명 가운데 4명은 화장실 없이 산다는 거. 화장실 없어요. 감비아 화장실 없어요. 학교에 화장실 없어요. 그 아이가 집에서 화장실 다니다 화장실 없는 학교 가면 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냥 자연히 화장실이야. 네? 그런 데서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얼굴이 하얘니까 눈도 찌르고 볼도 찝어보고 이러면서 아이가 다니는 거야. 날마다 울음이야. 날마다 괴로운 거야. 그 얘기를 선교사님이 아세요. 너무 아팠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어쩌면 만화의 아들이 태어나서 살 때에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김효자라고 하는 그분과 인맥을 맺고 그분의 가르침 따라 사는데 형통한 길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잘 되는 길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 그분과 인맥 맺고 산다, 그분의 능력, 기묘자 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그 삶이 형통하다, 그래요. 그런 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요. 여러분, 수많은 군종들이 따르게 되어질 때 얼마나 지지하고 따릅니까? 그의 제자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구별되어서 예수님과 인맥을 맺고 가까이 지낸다고 할 때 자부심이에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 그 아들 때문에 어깨 피고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지냈을 겁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아니 당신네 아들 그 훌륭한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지, 좀 잘 좀 봐줘. 여러분, 평소에 외면하던 사람들도 결한 꾸러미 들고 와서 한 번 관계 맺으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때 당시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하여 연결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형통하고 언제나 잘 되는 길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물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자기의 옷들을 벗어서 길에 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열광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 속에는 누가 이 권력을 잡으면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왼편에 앉을 것이냐, 이런 마음의 다툼과 갈등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의 소망과 다르게 엉뚱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은 체포되어지고 매를 맞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인맥 맺으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였다는 거죠. 그러자 어떻습니까? 다 예수님과 맺은 인맥을 끊으려는 거예요. 이것은 사기를 당했구나. 이거는 나에게 이익이 아니구나. 손해구나.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기류구나. 그 얘기였어요. 여러분, 그리하여 어떻습니까? 다 도망가고 예수님 신문받고 조롱 멸시받고 매질당하고 있을 때, 그 밤에 추운지라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을 때 사람들 군중 속에 이 베드로가 끼어 있어서 달달 떨고 있어요. 하늘가 알아봤죠.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저 예수 한 배지. 사시나무 떨듯 외면하죠.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말하는 게 갈리 사투리를 쓰는데 무슨 거짓말 하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과 맺은 인맥을 단절시키고 끊으려고 소리친 거. 절대 나는 모른다고. 여러분, 예수님과 맺은 그 언약, 예수님과 맺은 그 인맥을 통하여 자기 인간의 이익, 자기 삶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반대가 되어질 때 그것을 끊고자 했던 것, 그게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형통한가요? 언제나 예수님 때문에 잘 되는가요? 그렇지는 않은 경우가 많죠. 저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요, 형제가 아들 5에 딸 하나에 6남매입니다. 근데 저희 본가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만 장가를 잘 가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늘 전도하려고 하죠. 지금도 잊지 않는 이제 벼 추수할 때입니다. 그때에는 서로 간에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품앗이 하면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벼 추수를 하고, 추수할 때는 언제나 일하고 나서 새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쉬면서 새참 먹고 앉아 있다가 저희 아버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다가 큰아버님에게 전도한 거죠. 형님도 교회 갑시다. 예수를 믿읍시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면서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뭐냐 너희 집, 그러는 거예요. 사실 맞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양계 사업을 하다 쫄딱 망했어요. 다시 일어나기 위해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집 한 채 값을 빚을 내 가지고 양식업을 했어요. 구룡포에서 미역 양식, 다시마 양식을 갖다가 양식을 했는데 태풍과 함께 이론 한 번 건지 못하고 다 바다로 떠나가 버렸어요. 거기다가 저는 1년 동안 아파서 누워 있었거든요.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하고 인맥 맺어가지고 우리 집만 망한 거잖아요. 된 게 없어요. 예수님하고 인맥 맺지 않고 세상과 인맥 맺었던 큰 집, 작은 집 다 잘 됐거든요. 그 우리만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너희 집 된 건 뭐냐? 지금도 저는 생생해요. 마음의 사모짐. 그렇지. 믿어서 된 게 뭔가, 예수님과 맺어서 이루어진 게 뭔가, 그거야. 안 된 거죠.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거니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맥 맺고 살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니까 다 도망갔어요. 낡아빠진 그물 깃고 낡아빠진 배 정리해서 갈리 바다에서 그물 던지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제일 먼저 갈리 바다에 오셨어요. 모래사장에 불을 피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그것도 모르고 제자들은 열심히 그물을 던지는데 물어봐요. 잡은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던져라. 153마리 큰 물고기에 잡혔어요. 올라왔죠. 예수님은 자기와의 인맥을 끊고 도망갔던 그들에게 떡과 생선을 줍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자기 부인하고 인맥을 끊고 도망간 그에게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얘기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너 나와 인맥 맺은 거 부끄럽다고 끊고 도망갔지. 그런 모든 걸 정리하고 나와 관계 맺고 살아가는 거 괜찮으냐? 그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알고 살아간다는 거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앞으로 주님과 맺은 관계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 해도 나 괜찮아요. 나 주님 붙들고 갈게요. 그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세요? 정말 그와 같이 주님과 맺은 그 관계 때문에 그 이후에 보면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붙들려 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 당하고 주님과 맺은 것 때문에 돌로 비세례를 맞고 돌세례를 맞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주님과 맺은 그 언약은 변치 않겠다고 하는 그 말을 했던 거였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데 길 모퉁이에서 손을 내밀며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 달라고. 그때 베드로는 얘기하죠. 네가 원하는 은금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거 내게 줄게.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걸 보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다는 게 단순히 천국 가는 걸 얘기합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인맥 맺은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가게 되어질 때 구원이 있다. 어려운 난관 극복해내고 가난한 자 부욕해 되고 병든 자 치유되고 또한 캄캄한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광명한 빛을 하늘에서 비춰주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늘 주님과 맺은 그 관계로 인하여 언제나 만사 형통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기적 소망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 예상치 못한 고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내 이 맺은 거 변함없어요. 괜찮아요. 라고 할 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 진정으로 내 사람이로구나. 진정으로 너는 내 사람이다. 그리하여 기묘한 능력, 기묘자의 능력,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아요. 그냥 내 이름 판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 그분 나 잘 알아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나 그분과 이런 관계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능력 있고 힘 있는 분이 여러분의 도움이 꼭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분 나 안다. 그분과 연관되어 있다. 그분의 이름을 판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 전혀 너 알지 못한다. 그러나 고난을 감내하고 그 이름 때문에 멸시를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맺은 것 자랑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돌을 맞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통하여 기묘한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명함, 예수의 이름 갖고 나가는 자, 기도의 응답이 있다. 역사가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동시에 조롱도 있고 박해도 있고 시련도 함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21장 17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을 갖고 나가면 많은 사람에게 미움받는다. 그러나 머리카락 상하지 않도록 내 편이 된 나와 맺은 인맥에 대하여 내가 책임진다. 보호해준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묘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기묘자의 능력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맺은 그 언약, 주님과 맺은 그 인맥 변치 않고 때로 이름 때문에 주님과 맺은 관계 때문에 사람들로 도를 맞는다 할지라도 변치 않겠습니다라고 가게 될 때 주님도 변치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어딘가요? 인맥 맺기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과 줄대고 그래야 이 어려움에 도움을 받고,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인맥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주님과의 인맥 맺는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공덕비 있죠. 어느 군수 무슨 공덕비 많이 있는 걸 봐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잡초가 무성하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동네 개들이 다리 들고 쉬한다는 거. 저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뭘까요? 사람과의 맺는 인맥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어떤 여러분들이 하는데 여러분이 감사패나 여러분이 어떤 패를 받는 게 아니라 대표자라고 저에게다 감사패를 줘요. 제 방에 가게 되어지면 그런 감사패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저거 누가 쓰레기를 버릴까? 저 그 생각 많이 합니다. 어느 순간 그게 쓸모없는 다 쓰레기로 끝나요. 제가 앉아 있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 다른 사람이 있으면 뭐하고 거기 둡니까? 다 쓰레기니까 누가 싸서 버리는 거지. 그게 인생의 인맥이라는 거 그거예요. 시편 146편 3절 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인맥 잡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사람,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묘자 되시는 주님과 연결되어 살 때 원더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고난받으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비난과 야유를 받을 수 있지만 기묘묘한 일 역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귀신이 있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 때문에 귀신이 혼비백산하여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주의 이름을 갖고 나가면 무시하는 자 있지요. 조롱하는 자 있지요. 그러나 주의 명함 갖고 나가면 여기에 아멘하사 마패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마패요,
나가게 되었을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울은 끝나고 여러분 안에 인생의 캄캄함은 광명의 빛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 맺은 언약 변치 않겠습니다.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그 이름을 통하여 얻어지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늘 감동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뜻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